나를 위하여 얼마를 연보하였다고 간단히 썼지만 그 자초지종과 과정이 얼마나 힘을 다했고 오랜 시간 준비했던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헌금의 정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헌금 생활이 이대로 좋은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30절부터 33절에 나타난 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요청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이며 기도의 열매는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고 본문을 잠깐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번 예루살렘 행, 그러니까 본인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 위한 그 여행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죠. 이번 바울의 유대행은요, 기도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권면은 기도를 해달라는 이 권면은 로마 교회를 향해 서신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흔히 하기 쉬운 그런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일은 기도 없이 불가능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년의 흉흉한 인신과 절박한 세상 가운데서 큰 돈을 가지고 간다는 소문이 나면 강도의 위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또 유대에서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 일을 해야만 하고 성공시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에 온 성도들의 사랑의 무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무게를 걸머쥐고 가야 하기 때문이고, 이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의 방해가 있을 것 또한 명확합니다. 자, 이래서 기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보호하심이 없다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하나님께 빌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빌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합쳐 너희 기도에 하나님께 빌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 이토록 빌어야 할까?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하는 영적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요, 선한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선한 일이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니까, 주를 위해서 하니까, 악한 마귀가 공격하고 방해할지라도, 또 중간에 여러 트러블이나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절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은 그 그리스 전 지역에 그 아름다운 사랑의 헌금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우리가 지난주 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지금 배고프고 공경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목숨 걸고 가려고 하는 이 일이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될 것이다.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 이러지 않고 빌자. 나와 힘을 합쳐서 빌자. 요청하고 있고 이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지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금 돕기로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소식을 들은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의 성도들이 스스로 사랑의 마음을 내어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나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쩌지 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사랑에서 나오는 선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명령이었다면 상급이 없겠지만 이것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로 인정하시고 크게 칭찬하실 겁니다. 따라서 상급 받을 수 있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위험도 있습니까? 실패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실패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요즘 같은 시절에도 은행 강도가 현금 수송 차량을 습격해서 강탈하기도 할 수 있는데 옛날과 같이 정말 경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곳곳에 도적과 산적이 있고 곳곳에 강도가 있는 그런 시절에 이렇게 준비된 예물이 10만 원, 20만 원이겠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이겠습니까? 지금 가치로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돈을 들고 간다 하면 소식이라도 날라치면 교인이 몇 명입니까? 그 이야기가 주변에 들려서 그 이야기를 들은 나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간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듣기라도 할라치면 바울을 기다렸다가 습격해서 그 돈을 빼앗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실패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당연히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실패할 줄 알면서, 위험할 줄 알면서, 안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그리스도인 바울과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해서 빌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논리입니다. 하나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죠. 아니요. 사람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의 목사님을 왜 존경하고 장로님을 왜 존경하고 교회가 결정하는 걸 왜 존중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와 자연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 기도만 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이 그리고 바울이 누군가는 헌금을 하고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감행을 해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은 언제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변화시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모교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고령의 기족교회가 제 모교입니다. 이 기족교회는 대구의 남대구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 남대구 노회에 고령 시찰이 있는데 고령 시찰에 16개 교회인가 17개인가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족교회는 2층도 세우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1층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사망보험금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게 엄청난 돈이었고 30만 원이면 집 한 채를 샀습니다. 그래서 11조 200만 원과 할머님께서 그 교회에 그 건축 헌금을 일부, 저는 금액은 모르지만 냈습니다. 그래서 1층을 완공하고 시공하고 2층까지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천막에서 예배드리다가 겨우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만 조성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왔습니다. 장로님은 목사님을 쫓아보내고, 장로님은 또 목사님을 쫓아보내고, 목사님 와서 힘껏 뭘 하려고 하다가 또 쫓겨나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어느 날 강도사님 한 분이 왔습니다. 딱 우리 요한이, 최요한이 정도의 저런 체구예요. 얼굴은 우리 요셉이처럼 동글동글하고, 피부는 맨지리하고, 조금은 여성스러운 강도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기존에 하던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는 목사님들하고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저를 불러주지 않으면 저는 안 오겠다라고 첫 대면 설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 헌금했는 거 이름 적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는 교회 헌금 도둑질하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오신 그 목사님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을 쫓아내던 장로님이 목사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도 합니다. 그렇게 고령 시찰 13개에서 뒤에서 네 번째 목사님 사례도 주지 못하는 미자리 교회가 어른 성도만 50명이 넘고 재정은 고령 시찰에서 두 번째 고령 읍내교회 다음으로 큰 두 번째 교회가 되고 장립지사 7분을 세우고 그런 교회로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입니다. 믿음을 선포하는데 우리는 무슨 양아치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목사가 말이 건지 성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에는 양도 있지만 염소 새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는 그 모양을 점점 드러낼 겁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그런지.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장로님이 병이 도집니다. 목사님을 또 쫓아낸 겁니다. 그 이후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신학에서 배웠던 대로 설교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성경의 역사는 그 시대의 역사였고 지금은 그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러면 되겠나. 아무것도 모르지만 왜 성령님이 역사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망해가는 겁니다. 다 나가고 5명, 5가정 남았습니다. 5가정 남는데 5가정 중에서도 저희를 또 내보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것도 그걸 망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미자리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한 사람의 영향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해가 뜨는데 어떻게 얼음이 녹지 않고 봄이 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해가 가까워지는데 어떻게 계절이 변화가 되고, 해가 멀어져 가는데 어떻게 계절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리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한다 하는 이 세계관. 그래서 상급도 있고 벌도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이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마귀가 공격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해야지. 우리가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지. 라고 나사로를 돌문을 열고 나오게 하신 예수님처럼 하늘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지만 비를 내려달라고 비는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겁니다. 이걸 잘 몰라요. 대한민국 교회에, 특히 초기 교회가 아닌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한 일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지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의 가정도 변화가 안 됩니다. 자기의 하는 일도 변화가 안 됩니다. 아무도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지 않고 선한 일을 발휘할 그런 각오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맡겨주옵소서. 맡겨주옵소서. 한 달란트 묶어도 놓고 맡겨주옵소서. 없어지면 큰일 나지.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맡은 거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해서 갑전이나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자 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혹은 선한 일을 도모할 때, 우리는요, 그저 짧은 기도만으로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잠깐 짧게. 왜? 이게 선한 일이니까, 주의 일이니까, 교회 일이니까, 하나님 도우시겠지. 하고 잠깐 짧게 기도하고 나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으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가벼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기도하고 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많이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기도만 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잠깐 짧게 기도합니다. 날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며 기간을 정해놓고 목숨 걸고 간절히 몸에 힘을 주며 애쓰며 땀을 흘리며 하지 않고 발 뻗고 양만 자세로 편하게 기대어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쏟아졌을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힘 같은 건 줄 필요 없잖아요. 믿음으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수님 같으면 더 그러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 하나 던져질 만큼 가서 얼마나 애를 써서 기도하는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몸에 힘을 줘야, 얼마나 몸에 힘을 줘야, 얼마나 이 장기에 힘을 줘야 그 세포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맺히겠습니까? 주님도 그러셨다면, 주의 일을 하러 오셔서도 그러셨다면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이 왜 거저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사를 봐도 알지 않습니다. 벼와 곡식은 거저되는 법이 없습니다. 거저되는 건 잡초예요. 던져놓으면 그저 나고, 약 안 쳐줘도 그저 나고, 걸음 안 줘도 그저 잘 되는 것은 잡초입니다. 그러나 곡식은 약을 치고 잡초를 캐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물을 대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해도 결실이 다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변화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까? 그러면 여러분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됩니까? 태풍이 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날씨가 좋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냉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또 기도도 노력을 들여서 하고 거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 열매 맺게 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의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내 복이 여기인데 한 단계 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고와 노력과 기도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오늘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너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의 일에도 선한 일에도 애쓰고 힘써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로마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잡초일 뿐입니다. 애쓰고 수고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요청했고, 그러면 그 기도의 요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용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저자들로부터 바울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기도해달라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알려진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유대 사회에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겠습니까? 만마디의 웅변보다도 그의 이 존재, 그라는 존재 하나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의식을 느낀 이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바울을 살해할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여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지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이 유대에 있습니다. 자, 그런 유대로 이제 바울이 제 발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여정이 알려진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야말로 건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사자 굴에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다니엘서를 보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자의 입을 다무게 하실 수 있는 분. 바울은 자신이 죽을 수 있음을 알지만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지금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되어 이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무게가 그에게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이라고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보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주시는 사랑의 안타까움이 그에게 더 컸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어떡하나? 예루살렘 교회 어떡하나? 예루살렘 어떡하나? 죽음의 두려움보다 사랑의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를 예루살렘으로 향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건짐을 받아야 할 이유는 또 다른 선한 일, 즉 자신이 계획했던 서바나로의 전도 여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그래 가서 내가 죽지 뭐 하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바나로 자신이 전도 여행을 가고 싶은 이 거룩한 선한 소망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대부분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하지.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은 일, 서바나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이 일, 이것 때문에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건가 하는 사실도 분명한 진리이지만 그보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 우리가 사랑의 선한 일을 하고 싶고 하려고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는 희생을 감수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길이 다 열려지고 난 다음에, 환경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은 정적들이 없어지고 안전이 보장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여 우리는 희생 없는 선한 일만 택하지 않습니까? 더러움은 보지 않고 내 손에 더러운 것은 묻히지 않는 희생 없는 그런 선한 일을 만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은 선한 일을 하겠다고 우리는 하나님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선한 일은 그 가치도 적은 법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의 그 섬김은 많은 성도들을 살리고 도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희생도 크게 요구되고 있음을 봅니다. 바울의 목숨이 걸리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의 위험에 내놓는 이 희생적인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들의 사랑의 섬김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의 희생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큰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희생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울 만한 사건이 없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행한 것처럼 그런 큰 사랑의 섬김이 없어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꺼이 희생만 하려고 한다면, 내가 나를 희생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의 자존심, 또 우리의 정욕이, 나를 더럽히고 싶지 않은 자기애가 그렇게 그것을 막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손상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만 혹시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희생만이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이 두 번째 영적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요청이었죠.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이 요청.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기도 요청은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 구제헌금으로 섬기는 이 일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선을 행할 때에 행하는 자의 이 희생과 사랑도 중요합니다만은 받는 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는 자가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가벼이 대할 때 우리가 행하는 선은 순식간에 거품처럼 허무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중 누군가가 다른 성도들 듣는 앞에 앓는 소리를 합니다. 즉 자신이 요즘 이래저래 어렵다는 겁니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애들이 고생한다는 겁니다. 이를 들은 어떤 성도가요, 잊고 싶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자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잊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나니까 자기도 어려운 가운데 덮고자 그만 적금을 깹니다. 돈은 없고 적금이라도 깨자.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하고 그를 만나서 봉투를 그에게 건넵니다. 그러자 그가 괜찮다고 사양을 합니다. 이 성도는 미안해서 그러리라 생각하고 부담을 갖지 말고 써달라고 자기에게 여유가 있어서 주는 것이라고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그 사람은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약간의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과하게 더 쓰면 어려움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는 할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이면서 수시로 어렵다고 말하는 습관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얼마 후 돕는 사람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숭고한 희생이 얼마나 무가치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급히 누군가를 돕고자 한 선한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말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그게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죠.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던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됐어요. 혹은 그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고 도와주기로 결정하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았죠.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자신이 돕고 있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이 생겨 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도와주고 있고 또 받은 은혜가 큰 건 알지만 도움이 필요해서 생각이 나서 기도하는 중에, 그것도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났대요. 전화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착한 성도는 이번에도 선한 마음으로 여유가 없지만 아까와 같은 비슷한 힘을 써서 큰 힘을 썼습니다. 그러자 감사하다 하면서 인사도 막 옵니다. 문자로도 전화도 옵니다. 그러면서 한번 만나 식사도 하자고 합니다. 그렇지만 생색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에 주님께 보이려고 한 이 성도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게 끝날 줄 알았지만 그 후로 도움의 요청이 더 잦아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심지어 요청하는 목소리가 더 당당해지고 당연스러움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그를 슬프게 하는 것은 그동안 돕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보다 내가 주는 도움의 행위 자체만을 그가 혹은 그 단체가 바라고 원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상해서 정중히 거절을 하게 되자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겨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일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주를 위해 선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한두 번쯤은 다 겪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의 그 가치가
반드시 동일한 가치로 열매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져가는 그 현금의 가치는 그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주를 향한 성도들의 사랑이 꽃피운 열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돈에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을 보낸 자기의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그 성도들의 사랑에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헌금의 가치가 꼽히는 것이죠. 하지만 자칫 잘못되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주를 향한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금액의 물질에 그쳐버리고 말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또 도와주겠지. 또 도와주겠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바울은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것 때문에 신앙에 결실 없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는 성도들의 차이에 따라 우리는 뜨거운 신앙인이 되기도 하고 미지근한 신앙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해 죽으신 그 사랑의 가치를 발견한 신앙인은 가슴이 뜨거워져 날마다 눈물 흘리며 주를 위해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십자가가 주는 구원의 능력만 보이는 자는 그 어떤 뜨거움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의 냉랭하고 능력 없는 성도들의 이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돈을 보냈다. 이 돈 봐라. 우리 먹고 살 수 있다. 이것에만 기뻐하고 할렐루야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받을 만한 게 아닙니다. 이걸 두고 굶어가면서 1년 이상 힘에 겹도록 얼굴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이름 모를 그들이 가슴에 절절히 와닿는다면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하는 것과 예수님이 의하여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었고 나는 얼굴도 모르는데 나는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인데 이게 느껴지는 사람과는 다른 겁니다. 제가 한번 경산의 교회를 개척하고 들은 얘기 여러분에게 몇 번 해드렸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1억을 넣고 왔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셨대요.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신학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이제 신학생이 됐는데 장학금을 주고 학비에 보태라고 돈을 주니까 까마귀가 보냈다. 네 눈엔 까마귀로 보이나? 네 눈엔 까마귀로 보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기뻐합니까? 물론 구원받는 거 좋지. 물론 배 곪고 있는데 그 돈 배 안 굽는 거 좋지. 하지만 우리가 먼저 받아 보아야 할 것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이입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 신앙의 모습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지는 사람인지가 달라진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저 사람도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선행에서 그 마음과 사랑을 발견한 자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 가셨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뒤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그 발을 타고 흐르자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죠.
그 바리새인은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저 여인이 어떠한 죄인인지 알았더라면 어찌 자신의 몸에 손을 대게 할까? 율법에 부정한 것 손대면 부정해진다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선지자일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게 할 말이 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말씀하소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은 두 사람 빚을 다 탕감하여 줬다. 네 생각에는 누가 더 감사가 크겠느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말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내어오지 않았지만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집에 방문하면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 내줍니다.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 식용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죄를 조금 지은 자, 많이 지은 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느낀 자, 많이 느낀 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나를 대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어떤 이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선행에서 그저 자신을 구원한 능력만 보이는 겁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어떤 이는 예수님에 대하여 듣자마자 눈물과 헌신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일생 냉랭하여 형식적인 종교 활동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그 사랑을 몰랐기에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형식적으로 식사는 대접하면서도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죄인은 이 여인은 주님의 사랑을 보았기에 울지 않을 수가 없었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길 수 있음에 기뻐했으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부어 사랑하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 섬기는 이 일에도 그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혹여 자신이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사랑보다 물질의 가치에 더 관심을 갖지는 않는가? 우리의 마음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은 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로 로마 교회에,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교회에 기쁨으로 가서 이 일을 한 후에 편히 함께 쉬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겠다는 말이죠. 그 앞에도 계속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로마행에 바울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한국 사회에 흔한 인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언제 식사 한번 하시지요? 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좀 한 사람은 그게 이제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냥 해본 소리였던 거죠. 그걸 모르면 밥 먹자 했는데 언제 전화 올란고 기다리지만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오지 않는 겁니다. 신앙인에게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들은 사람이 도와주기가 곤란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빈말인지 잘 알아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는 진심이 아닌 말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던 겁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말이 한번 해보거나 로마 교회와 자신을 연결해 두려고 하는 수단으로서의 말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진심이기에 우리는 그가 쓴 나머지 성경 또한 진심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지키지 않는 많은 말들을 하고 살죠. 엄마, 나중에 내가 크면 세계여행 시켜줄게. 엄마, 나는 결혼 안 하고 엄마랑 살 거야. 부터 시작해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나와 결혼해주면 당신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할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말들이 얼마나 가벼워 슬픈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지키지도 않을 말, 듣기에 좋은 말, 식사 한번 하시죠. 당신 최고? 언제 한번 가겠습니다.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박은균 성도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찾아가서 한번 병문안을 하고 조금 괜찮아지면은 외출을 해서 저기 현풍에 데리고 가서 몸에 좋은 보양식이 있어요. 한번 대접을 하려고 했더니 수요일날 퇴원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지켜지지 않을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상황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내 말이 거짓으로 끝나지 않도록. 자신의 말이 진심인 말이 진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기도의 요청을 왜 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때문이라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고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이런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에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거는 특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울이 이 기도 요청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때문에 지금 고면하고 있다. 그 내용을 앞에서 우리도 얼핏이 느꼈습니다만 사랑은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예루살렘 이 성도도가 하나가 되려고 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은 둘인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아이고 오지랖도 넓지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사랑의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기도함으로써 아가야와 마게도냐가 예루살렘을 돕는 이 사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헌금만, 노력만, 목숨을 거는 수고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사랑의 일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사랑의 일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 그래서 비는 것입니다. 기도는 선한 일이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한 일이라고 그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선한 일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는 수고하는 자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성도는 서로가 돕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의 교제하면 얼마나 이게 유치찬란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밥 한 번 먹고 악수하고 웃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이걸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교회 성경에 그걸 성도의 교제라고 적어놓은 거 한번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기도로 성도가 서로를 돕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 사도신경 외우지 않습니까? 우리 매주 외우지 않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교제가 아니면 뭐가 교제입니까? 그러므로 기도가 교제입니다. 악수하고 커피 마시고를 교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진짜 교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를 위해 누군가가 주의 일을 하는 일에 기도로 동참하고, 누군가 어려운 일에 하나님 도우시길 기도하고, 또 내가 그 일을 하려고 나설 때에 다른 사람의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기도는 서로가 돕고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고, 기도는 애쓰고 힘쓰고 함께 힘을 모으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모으고 애쓰고 힘을 함께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명심하십시오. 수고와 헌신, 희생과 기도로 선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수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관계에 그러기를 원합니까? 이 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타난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평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평강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자예요.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고 평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기도했겠죠. 오늘 이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동참하는 기도를 했는 겁니다. 여기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자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누군가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또 돕고자 할 겁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 수고해야 할 누군가가 또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쉽지 않거나 욕을 먹거나 누명을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선한 일들이 열매에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한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나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운명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요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선을 위해 각양의 일을 감당하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 헌금하고 누구는 그 전한 일을 감당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을 기도로 도와주는 일도 매우 귀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상급이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도움 그 자체를 보지 마시고 돕는 그 사람의 사랑과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 헌금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가벼이 하지 마시고 1년 이상 준비하시고 없는 와중에 힘에 겹도록 준비해서 푼돈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그런 일을 할 돈도 없고 그런 처지도 압니까? 중간에서 나서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해야 될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 혹시 아니십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데 자신이 희생하고 위험에 빠질 요소가 있어서 망설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으로 나서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셔야 힘을 모아 주셔서 애쓰고 수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의 선한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람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을 말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점검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돕고 선을 행하는 문제도 동시에 다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여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목회자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성령님들 기도에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모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상급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서로가 힘을 돕는 그런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